오늘 저희 명문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될 것을 확신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100% 근거가 있는 과학적인 증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 혈액형에 따라서 조금씩 성격이 다르다고 그래요. A형은 소심형, B형은 감정형, 예술가형, O형은 남성형, AB형은 천재도 아니고 예민형, AB형이. A형은 소심, B는 감정형, O형은 남성형, AB는 천재형 내지 예민형. 그렇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확실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형 같아요? 예. 1부 예배는 물어보니까 A형이라 그러고 2부 예배는 B형이라 그러고 여러분들은 지금 A, O 다 나왔는데 저도 B형입니다. 다 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다 무슨 형인지 다 알고 계시죠? 군대 가면 군번 목걸이에도 다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에 이렇게 각자가 혈액형에 따라 사는데 대부분 뭐 소심하다, 또 남성적이다, 예술가적인 어떤 감정형이다, 뭐 또 AB형이다, 좀 예민하다고 이렇다지만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요, 성격이 바뀌는 걸 봤어요. 바뀌어요. 아주 급했던 사람들, 아주 성격이 활발하고 굉장히 공격적이던 사람들도 바뀌면 정말 예수를 만나니까 부들부들하게 많이 바뀌어져요. 물론 여러분 천성은 안 바뀝니다. 급한 것이 뭐 느려졌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좋은 쪽으로 틀림없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 또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뭐 좀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담대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예. 오늘 이 극적으로 바뀐 사람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지금 읽고 강해해 오면서 바뀐 사울이란 청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사울이란 큰 자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자다, 바울이란 이름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자기가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던 사람이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극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죠. 믿을 수 있겠나요? 잘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제자들도 이 바울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더라. 믿을 수가 없죠. 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바뀌었다 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나바가 데리고 변화된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믿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들에게 대신 보정하고 대신 검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랬더니 이제 반대로 유대인들이 어제까지 같이 체포하러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자 하고 어느 집에 가면 잡아올 수 있고 어느 집에 가면 명단이 누우고 다 하던 사람이 갑자기 딴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구원자다 하니까 같이 체포하러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죽은 배신자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이때 가이사라가 뭐냐면 로마 주둔군이 있었던 병영이 가이사라입니다. 치안이 확보되어 있다는 거죠. 함부로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거기로 가이사라로 내려보내서 데리고 가서 다소라는 지방으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더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 새로 교회에 나오신 새가족 여러분, 또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타협이 없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있다 없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담대한 거고 확실한 겁니다. 이 바울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던 사람이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거꾸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도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변화된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렇게 확실하게 바뀌었는데, 이때 바꾸게 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삶이 바뀌게 하신 거고, 그거를 분명하게 믿어준 사람이 보증인이 누구냐? 바나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담대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하다. 사실 우리 인생살이 살다가 보면요, 많은 일 만나는데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이 뭐냐 하면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만나요? 눈 뜨자마자,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엄마하고 부모와 만남이 시작돼요. 눈 뜨면서부터, 아이가 눈을 뜨면서부터 재롱을 떨면서 엄마의 얼굴과 체취를 알아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기절초풍하고 울죠. 우리 지금 박영태 강도사 아들 박감사가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이름도 감사지만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금세 알아봐요. 감사. 안아보려 하면 싫어한다 벌써. 남들이 안하면 알아요. 부모의 체취를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남이 시작됐어요. 부모와의 만남, 엄마 아빠의 만남, 좀 있으면 이제 가족이 더 생기면 이제 동생, 또 할머니, 할아버지, 주변에 이제 어려서부터 커가면서 자꾸 학교 가가는 선생님들, 친구들 전부 만남이에요.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전부 사회생활하면 전부 직장, 뭐 사회, 회사, 직업할 때 모든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다가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계속 만남이에요.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인생살이가 만남이에요. 오늘 여러분 좋은 만남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인생살이 만남에는요, 정확한 좋은 만남인가 아닌가는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알아요. 만남이 디딤돌과 같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걸림돌 만남도 있어요. 좋은 만남, 축복의 만남, 하나님의 영광의 만남, 감사의 만남, 그 사람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다. 축복된 삶이 달라졌다. 이거
디딤돌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걸림돌의 사람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낭패당하지 않을 텐데 그런 사람 있어요.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 뭐냐?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났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삶 전체의 모든 전체가 바뀌어졌다. 바울이 그랬고, 교회사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고, 오늘 새로운 가족 여러분들이 이 만남의 축복에, 예수님과의 만남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지우개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확 지워버리면 좋겠지만 그런 지우개가 없습니다. 지나온 삶이 어쨌든 주님과의 만나기만 하면은 새로운 삶으로서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영광의 축복이죠. 이 예수와의 만남이 어떤 삶으로 바뀌냐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가성 동네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명이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골치 아픈 인생을 살았고 얼마나 머리가 아픈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딴 사람이 되었어요. 또 모세와 같이 왕자로 태어났지만, 모태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왕자였지만, 그가 자기 고집적인 인생을 살 때는 하나님이 건드리지도 않고 버려두다가 나중에 애굽의 왕자라 칭함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일생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시며 출애굽하는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다 만남이요, 누구누구하고 만남, 누구누구하고 만남, 인생에 유익한 사람, 디딤돌도 있고 걸림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이 주 예수와의 만남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요, 이것을 모르니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의 만남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대학, 그렇게 좋은 모든 학벌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내 동기 하나, 조 선교사, 아프리카에 횡단하면서 한 번씩 글, 이메일 오는 거 보면 제가 많은 생각을 해요. 이 친구 공부도 많이 했고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거 하나 없는데 아프리카 땅 전체를 헤매가면서 뭐 하면서 선교 보고하는 거 보면, 이메일 열 때마다 보면 가슴이 찡해요. 그 사모님도 대단히 훌륭하거든요. 그건 다 내려놨어. 다 내려놓고 멀리가서. 왜?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슴에 불이 붙은 겁니다. 예. 저 북녘 땅에 지금 동토의 땅이고 예수 믿는다 하면 지금 잡혀서 죽고 평생을 수용소 가고 살벌한 그런데도 복음을 들고 다시 북녘 땅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겠다고 들어간 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인생이라는 것은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만남보다 소중한 만남이 여러분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도 원망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가 하는 것을 살아가면서 점점 사람들의 그 삶의 그 모습이 드러난다 그래요. 역사에 보면 조음이라는 사람이 1763년에 조선통신사로, 여러분 대마도에,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대마도의 조선통신사, 우리로 얘기하면 외교부 일로 그 대마도를 갑니다. 근데 조선에는 흉년이 들어가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막 어려움을 겪으니까요, 조선통신사로 가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는데 대마도에 가가 보니까 이 대마도 사람들이 밭에서 뭘 캐내는데
쭉쭉 따라다니까 뭐 줄줄줄줄 해가 뭐가 나와요? 이런 게. 근데 이걸 보니까 밭에서 뭐 이렇게 약간 이러니까 줄줄줄줄 줄기를 따라 뭐가 막 나오니까 그걸 사람들이 해서 닦아서 생으로도 먹고 쪄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그러니까 통신사가 굶어 죽는 사람들을 예통한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아마 발견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야 땅에만 심으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생육기간이 짧고 나온단 말이지. 우리나라에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한 말 사서 온 것이 고구마입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 식량사를 보면 처음으로 이제 가져 들어오는 거예요. 한 마를 가져오는데 우리나라는 그 다 아무도 안 믿는 거야.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자기 밭에 심으면서부터 시작을 해요. 시작해가 그 고구마가 오늘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예. 굶주린 백성들에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허기를 면하게 하고 죽음을 면하게 하는 중요한 작물로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얼마나 가난했어요. 힘들어가지고 뭐 겨울 되면 무로 그냥 잘라가 무밥, 밥이 많이 없으니까 무라도 배를 채워야 되니까 시래기 그거 해가지고 죽 끓이고. 시래기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여러분 시래기 해가 그걸 해가 죽 끓여가지고 겨울 되면 김치에다가 멀건데 그냥 밥알이 둘러도 어디 가는 밥알 찾으면 김치만 둥둥 떠가지고 여러분 그 어릴 때 먹었던 기억이 많잖아요. 가난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것을 국률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삶의 전체가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삶의 전체의 삶도 가장 기쁨의 삶과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또 교회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 비판당하기도 합니다. 또 몇몇의 잘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습니다만은 한국 교회의 초대교회 오늘의 모습부터 지금까지 볼 때 교회가 만일에 사회에 일하는 것 모든 것 손띄면요 사회는 멈춥니다. 여러분 사회 복지의 70%가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 지금 거의 60-70%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 굶주린 동포들에게 끝까지 가자 나눠야 된다 하는 것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땅에 저 많은 일하는 것도 대부분 지금 나가 있는 모든 대부분들이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잘 모르니까 비방하고 하면 그런가 보다. 여러분 진리는 아무리 해도 빛은 어둠에 갇히지 않습니다. 빛은 빛의 세계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은 담대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로 인하여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앙은 검증이 돼야 됩니다. 오늘 바나바가 바로 보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바울이 변했다 해도 아무도 안 믿는데 바나바는 믿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그에게 하시던 말씀도 들었고 또 그 사람을 믿어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기가 막힌 인생의 간정을 바나바는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어준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시죠. 믿어준다. 내 자녀가 아무리 부족해도 믿어준다. 사랑한다. 이 바나바가 바로 바울을 절대적으로 믿어주는 겁니다.
갑자기 변한 사람 어떻게 믿겠느냐? 아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그는 그가 오는 길에 예수를 만난 것이 맞다. 바나바는 그를 안아주고 보증해주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를 믿어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가 바뀌는 한 시점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 바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었기 때문에 바나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나바 없는 바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는 바나바와 같이 검증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잘 검증해주고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세워주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검증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요, 어느 통계학의 연구기관에 보고된 거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100명 중에 97명이 연평균 1000번 정도 거짓말 한대요. 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짠가? 근데 그렇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가? 첫째는 과시욕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수를 위해서, 요즘 뭐 댓글 달고 악성 루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 없는 건데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성 루머를 하고, 세 번째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을 말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편리를 위해서 거짓말하면 제일 쉽게 되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편리를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위급한 화를 면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할 수 있대. 한 번은요, 저녁 늦게 예배 마치고 가다가 음주 측정을 당했어요. 이 차가 왜 이렇게 막히냐? 계속 막히길래 보니까 차 문을 열어 이렇게 보니까 음주 측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차를 몰고 이제 계속 앞으로까지 갔어요. 갔는데 아마 아주 젊은 의경 아니면 정경인 같아요. 이렇게 갖다 대요. 후 불었어요. 그거 보니까 이래 보더니 음주운행 저쪽으로 이래요. 내가 뭐라? 음주운행? 제정신이 아니구만.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지금 가는데, 집으로 가는데 지금 음주운행, 이 말이 됩니까? 그 차 저쪽으로 세웠어요. 세워서 제가 그랬어요. 경찰 이러라고. 나보고 뭐라 했지? 음주운행 5 측정해야 된대요. 소리를 막 음성을 높이니까 몇 명 중에 나이가 많은, 아마 이제 정식 경찰인지 나이가 좀 든 분이 와가지고 왜 그러냐요? 음주운행이라 하는데, 여보 내가 교회 목사요. 더더구나 지금 예배 드리고 오는데 이게 말이 돼? 가져오라고. 훅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젊은 그 의경인지 정경인지 그 했던 걸 가져와가, 뭐 고장이거든요. 객기 고장이야. 그러니까 이래더라고요.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짓이요? 내가 교회 목사라고 이야기했으면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요, 그래야 되는데요, 세상이요 못 믿을 세상이 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술 먹은 사람한테 엄중하게 되면 안 먹었다, 한 잔밖에 안 먹었다, 후 부르라 하면 후도 안 불고 후 이런데요. 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도 예수 믿지만 할 수 없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냐고. 돌아서 나오면 씁쓸해요. 세상은 못 믿을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오잖아요. 저한테도 어느 구청인데요, 돈 나왔으니까 구자 불러달라 하더라고요. 내가 돈 나올 일이 구청에서 없는데 했더니 그 전화 끊어보더라고요. 별의별 사기 전화, 별의별 전화, 또 이상한 부동산 옵니다. 와가지고 어디 선생님, 나 선생 아닌데요, 어디에 토지 뭐 좋은 데 있는데 뭐, 이 전부 다 우리 사회에 오고 있는 게 전부 불신의 영이, 악한 더러운 영들이, 귀신의 영들이, 속이는 영들이 꽉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불순종의 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진리가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영광과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는데 이 예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늘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일생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생 동안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타나도록 오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온 성도 여러분에게 교회가 예수로 인하여 든든히 세워지고 충만해지고 성령의 위로함과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명문 교회의회와 온 성도 여러분, 오늘 새가족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